마음에 들어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억울한 일 정말 많아요. 그 억울한 일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참을 줄 아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었을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90년 이상을 유지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 하나 더 더된다면 지금 현재 70, 80대 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촌교회를 지키시려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를 지켰듯이 앞으로 우리가요 잘 이어서 잘 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다라고 여기 박수 치자고 하나 보니까 또 본인들이야 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요 앞으로도 교회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아이고 나이 먹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또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또 이 시간에 교회를 못 나오지만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버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나오지는 못하고 집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의 한계죠. 몸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한계가 있음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를 또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한계가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시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조금 길게 될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거의 한 달을 너무도 바쁜 하루 살았다. 바로의 탄신일을 맞아서 잔치를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다. 드디어 오늘 바로의 탄신일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공장에 가면 막자지껄 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술들이 필요할지 몰라서 거의 한 달을 잠을 자지 못하며 준비했어. 2년 전 오늘 나는 거듭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거다. 바로의 은혜. 그 바로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이제 나의 할 일이다. 그 전에 내 삶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왜 그리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떡 맡은 관원장은 그로 인해 목매어 달렸고 나는 바로의 은덕으로 다시 살아났다. 내 인생은 이제 바로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생일을 맞은 바로의 얼굴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못했다. 무슨 근심이 생긴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늘 생일인 것을 생각하며 기분 좋아하셨던 그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매우 근심된 얼굴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다.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 역시나 바로께서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 그리고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도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 표정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달간 준비한 술 중에 최고의 것을 들고 바로에게로 나아갔다. 무슨 일인가를 조용히 듣기 위해서 꿈이었다. 바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연속해서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술가들도 현인들도 도저히 그 꿈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구나. 바로께서 꿈을 꾸셨구나.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꿈 때문이었구나. 나도 꿈을 꾼 적이 있어. 2년 전 내가 바로에 의해 목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함께 동일한 듯 하면서도 다른 꿈을 꿨었다. 그때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지. 그의 해석대로 나는 풀려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목매어 달렸지. 아차! 그렇다! 그 청년, 친위의 대장의 종이었던 그 히브리 청년 바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 청년이라면 충분히 해석하리라. 바로시여, 내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여 아뢰나이다. 내가 친위의 대장의 지와 목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함께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수종들던 한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듣고 해석하였는데 그 해석대로 나는 풀려났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왜요? 달렸나? 똥 맡은 간원장은 똥 맡은 간원장은 왜요? 달렸나? 바로께서 그 청년을 당장 불러오라고 사람을 내보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들어왔다. 초란행색의 그 청년이 저 멀리에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다. 내가 만났던 그 청년이 분명한가 싶을 만큼 너무도 달랐다. 겨우 씻기고 수염을 깎고 얼굴만 옷만 갈아입혔을 텐데 그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그의 발걸음은 너무도 당당하였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로 앞에 불려올 때 없는 죄까지도 생각하며 벌벌 떨며 오는데 그 청년은 아니었다. 당당한 그의 발걸음, 그러면서도 느껴지는 왠지 모를 겸손함이 그의 모습에서 드러났다. 그가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었는지 처음 알았다. 어두운 옥에서 우리를 수종들던 그 청년이 옷 하나 받고 있고 그를 덮고 있던 수염을 깎고 들어오자 그의 잘생긴 얼굴이 드러난다. 아니, 얼굴에서 왠지 모를 빛이 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바로의 말을 들었고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대담하다. 어느 누가 감히 바로 앞에서 다른 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 이곳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왠지 그 청년의 대답이 오히려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고 바로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 살찐 7 암수와 파리한 7 암수,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 세상에 이런 꿈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말을 듣자 바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란다.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7해 풍년이 들고 7해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14년간의 풍흉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 제사장들은 매년 나일강에 나가 제사 드리고 조사해보고 알아봐서 그의 풍흉을 점치고 그것을 틀릴 때도 많은데 14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을 언급하고 있다. 요셉은 어떻게? 그는 어떻게 옥에만 있으면서 14년간의 풍흉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전혀 흔들림 없이 말하는 그의 모습에 확신이 듭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까지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세워
그 일을 속히 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지난 2년간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가 말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는 그 청년의 대답에 놀라워하며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한다. 모든 대신들과 점술사와 현인들은 반대의 빛이 역력하다. 그러나 바로의 말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로는 신이다. 실로 파견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가 이렇게 놀라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을 할 사람은 그 청년밖에 없다. 요셉,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는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을 하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름이다. 그 뜻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렇다.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 그는 이제 애굽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애굽의 최고의 집안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그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갔다. 이제 그는 명실상부 이 땅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갑자기 내 안에 궁금함이 든다. 그를 이렇게 만든 그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요셉처럼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이 궁금하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궁금해하는 건 요셉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그 요셉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2년 만에 요셉이 그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2년 만에 변한 게 아니고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셨고 애굽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바꿔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뭘로 불렀어요? 바로의 꿈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로가 꾼 꿈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과감히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었어요. 여러분, 바로는요 단순한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이었다고. 여러분, 신을 앞에다 놔두고 다른 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경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 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요, 당신의 꿈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꿈이 바로 바로의 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애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얼마나 범람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애굽 땅에 흉년이 들 건지 풍년이 들 건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맡았던 최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도요. 1년짜리예요. 1년짜리. 1년 동안에 올 한 해에 풍년이 될 건지 아니면 흉년이 될 건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때로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14년 내 이야기를요. 요셉은 한 번에 그냥 꺼내고 있어요. 7년은 흉년 될 거고요. 그 뒤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7년은 풍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될 겁니다. 14년의 이야기를요.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대단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놀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해석만 해주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꿈은요. 해석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당신의 꿈은 이런 꿈이에요. 말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대안까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애굽 땅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신의 역할을 그냥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택하여서 그 사람으로 진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건가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감독관 들어서 7년 동안은 5분의 1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5분의 1, 20%면요. 이건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그죠?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년 될 때 20% 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보통 농사 지을 때 한 마지기 땅에서 몇 가마 나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2에서 3가마 정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더 많이 나오겠죠? 한 5가마 나온다 합시다. 평균. 그런데 풍년이 들어서 10가마 나왔어요. 거기에서 20% 2가마 내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나에게 몇 가마가 나왔어요? 8가마 나왔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5가마 나와야 되는데 1가마 나오는데 거기에서 1% 1가마 나왔는데 거기서 1%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커요. 왜? 남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 5분의 1 풍년 때 거두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5분의 1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대안을 분명하게 해요. 5분의 1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거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35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거 바로의 공으로 가지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7년 후면 뭐 해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그거 굳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 그 성에다가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도 확실한 대안 아닌가요? 어느 누가 이렇게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한민국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저는 답답해요. 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해요.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싸움이죠. 요셉은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여기 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죠.
바로가요 그 요셉을 그 자리에서 뭐로 임명해요? 총리에 임명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요셉이 30이 될 때까지.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한 2년 3년 준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요셉을요 30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결정적일 때 그 카드를 딱 꺼내서 바로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려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이역 땅에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던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다시 감옥에까지 갔어요. 옥에서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2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죠? 옥에서 많은 세월을 또 보냈어요. 억울할 것도 같아.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회개하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했다라는 회개 아닙니다. 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쓰시고 준비된 만큼 쓰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크게 쓴 사람들은요 크게 준비시켰어요. 모세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서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준비시키셨어요. 요셉도요 마찬가지.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면서 준비시키시고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도요 수많은 세월을 준비시키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요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촌교회를 사용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에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쓰시면 얼마나 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은 신촌교회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든 아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신촌교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년이에요. 그리고 그 100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신촌교회 올 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모세를 몇 살에 썼다고요? 80세. 여호수아는 80이 넘어서요 가나안 땅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가 됐다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정정하시잖아요. 물론 아직 몸이 좀 쑤시고 아픈 데는 있지만 아직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셔. 걱정 마시고요. 준비하십시오. 1년을 쓰이든 아니면 3개월을 쓰이든 아니 하루만 쓰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인다라면 하나님이 준비된 대로 우리를 쓰신다라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를 압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전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인생,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주님을 위해 잘 쓰임받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00년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